자, 오늘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순종과 행함의 믿음이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8월의 첫째 주일이죠. 시간 정말 빠르죠.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6월부터 이제 계속 야고보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야고보서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한번 얘기해 주십시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정작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함이 없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You believe that there is one God. 너 하나님이 한 분이실 믿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Good, excellent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하는 말로 바꾸면 뭘까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주 잘한다 그래. 훌륭하다.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는구나 네가. 대단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인 걸 아는 것은 귀신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even the devils also believe and tremble 이라고 돼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건 다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건 귀신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떨고 그것은 귀신들도 하는 일이라는 것이. 너희가 머리로만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이 온 우주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거 입으로 얘기하는 거 그거는 귀신들도 하는 거고, 너희가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 고백하는 그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왜 입술로는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면서 왕이라고 하면서 너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어로 보니까 You foolish man. 야, 이 바보야, 이 멍텅구리야.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정말로 헛것이다. It's useless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전혀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단 말이다. 행함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 그건 다 가짜라는 것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이 허탄한 사람아. 이 허탄한 사람. 야, 이 바보야. 이 바보, 멍청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쓸데가 없단 말이야. 이 바보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한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 주셨어요? 한번 check it out,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좀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셀 수 없는 저 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75세. 75세인데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밖으로 나오라고 그러시더니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더니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면 어땠겠습니까? 네? 뭐라고요? 저는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요.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몇인 줄 아세요? 75. 저도 돌도 깨물어 먹을 그런 나이가 지났는데요. 이제 다 늙고 이제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제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같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자기 나이가 75세였고 자기 와이프 사라의 나이는 10살 연하입니다. 65세죠. 아니 자기도 75세고 와이프도 65세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우리 자녀가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아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 지금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저 나이는 벌써 75살이에요. 제 아내는 65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정말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이는 75세가 되었고 자녀는 지금 하나도 없는데 자기보다 10살 어린 사라와 그 사이에서 앞으로 생겨날 자녀가 있다라는 가능성은 정말 1%도 되지 않는 그런 불가능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말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그 약속을 응답해 주신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그때 하신 약속을 첫 아들을 주시기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무려 25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75세에 약속을 하셨고 첫 아들을 주신 때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하신 지 25년 후에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좋은 분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예, 이것입니다.
그래, 내가 응답하마 알겠다 하셨는데 25년 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20살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래, 내가 너의 배우자를 준비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딸아. 그런데 응답이 45세 응답이 됐다. 하나님 좋아요, 나빠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이씨, 무슨 이런 하나님 다 있어. 하나님 장난하는 거야 지금? 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물론 우리의 생각에는 25년 후에 주시는 응답이 그게 무슨 응답인가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75세에게 응답하셨던 그 약속을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어요. 어쨌든 간에 그에게 얻어진 100세에 얻어진 아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삭이고,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저도 뭐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40에 얻은 늦둥이가 지금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킨디 다니는 주원이라는 애가 있는데, 제가 40에 얻은 아들도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예쁘고 그냥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인데, 100세 얻은 아들은 얼마나 예뻤겠어요. 정말 금이야 옥이야 정말 물고 빨고 그 이삭을 등에 업고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쁨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정말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예쁜 그 아들, 정말 금이야 옥이야 맨날 품에 안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일러준 산으로 가서 드리라는 것이. 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25년 후에 응답해 주신 것도 진짜 겨우 참고 있었는데 그 줄 때는 언제고 또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야, 걔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마음을 후벼 파는 이야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나에게 바치라. 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바칠 수 있습니까? 아유, 뭐 바치십시다. 그거 뭐 없던 거 뭐 하나님 주셨는데 못 바치겠어요? 남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만 해도 그래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 사랑하는 늦둥이를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시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바치면 안 될까요? 저를 그냥 받으시고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또 어떻게 바치라고 합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무엇이에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그 늦둥이 이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그 또 바치는데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에 태워서 그렇게 바칠 수가 있을까? 와, 정말 과연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리 자신이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3절 말씀에 보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날 뭐 민기적거리는 게 아니고 어슬렁거리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나귀에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또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가게 됩니다. 한 3일쯤 가서 이제 결국 거기 앞에 도착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어쩌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없던 아들을 있게도 하셨는데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쳐서 드린들 이 아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던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아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생각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어쩌면 믿음인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나의 이해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결박하여 그 장작 위에 올려놓고 정말 칼을 집어들어서 그 아들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잠잠하게 좀 오랫동안 멈춰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이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던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나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조차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정말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씀. 내가 이제야 네가 말로만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로만 나를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로만 나를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의 믿음이, 너의 말이,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 맞습니까?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괜히 거룩한 척 폼 잡고 손 들고 눈물 흘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의 핵심은 그야말로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순종하는, 내가 이해가 되든지 납득이 되든지 나의 기분이 어떤지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원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건 다 가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에 대한 행함이 꼭 따라와야 된다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 매일 성경 말씀 묵상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매일 성경인데 뭐 이틀 성경, 막 일주일 성경,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매일 날마다 말씀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안 할 거면 그냥 나가서 노세요. 그냥 세상으로 그냥 가시던지 절로 가시던지. 아니 정말 내가 이 자리에 뭐하러 와 있습니까? 이 날씨 좋고 이 화창한 날 내가 뭐하러 여기 지금 일주일 동안 나도 힘들었는데 피곤한데 내가 여기 와서 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졸다가 내가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집에서 자면 되지, 밖에서 놀면 되지, 왜 여기 내가 굳이 와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지금 예배하는 거 맞다면 오늘만 주일만 이 자리에서만 코스프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에요. 소리내어 읽고
시간을 구별하여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이. 여러분, 이번 일주일 말씀 가운데 저는 지난 금요일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뭐 그날 제가 금요 새벽기도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열왕기하 이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요즘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바로 그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관한 것이잖아요. 지난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할 때 그 국방부 직속 기관인 기무사에서 거기 계엄군을 이렇게 다 보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문서들이 막 드러났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정말 쿠데타를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고, 그 당시 보안 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가 1980년에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렇게 정권을 찬탈한 그런 뼈아픈 과거가 있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제 그 쿠데타가 등장하는 이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쿠데타의 주인공 이름은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어느 날 굉장히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장관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자기한테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황당한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청년이 이제 누구인가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 청년에게 미션을 준 것이죠. 어떤 미션을 주었습니까?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거기서 예후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 가운데 일으켜 세우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미션을 준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그 청년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갑자기 우리 민수 형제한테 그런 이야기 한다면 우리 민수 형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요? 제가요? 왜요? 저 못합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청년은 이제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왜 엘리사가 지가 안 가고 청년을 시켰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려면 자기가 가지 왜 그 청년을 시켰나?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청년은 엘리사 선지자 학교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어쩌면 그 선지자 학교 제자의 그 마지막 졸업 실습 과제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졸업을 하기 위한 마지막 실습 과제, 그 미션을 준 것이.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여야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이. 그러니 정말 너무나 뜻밖의 그런 미션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그 미션 졸업 과제를 준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는 또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죠. 사람들 눈치 보고 비유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 제자에게, 청년에게 이 미션을 주고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왕으로 삼으라라는 것인데, 이 청년이 이제 일단 거기에 순종해서 가긴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는, 처음 보는 그런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 걸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쩌면 정말 좀 떨면서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장관이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예후가 뭐라 그래요?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딱 보고 얘기하는 거 보면 몰라요? 너한테 말하는 거지? 그런데 딱 예후가 또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장관님에게입니다. 그리고 그 장관 예후를 골방으로 데려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문을 열고 급히 도망갔습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구테타를 명했기 때문이고 반역을 명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그 선지자 제자는 엘리사가 주었던 그 마지막 미션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시 복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역시 우리 야고보에 나오는 이야기와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을 지체 없이 실행에 옮기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고 나의 생각과 느낌과 판단을 내세우고 자꾸만 이런저런 변명되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어둠 가운데 너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귀하게 택하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학교와 그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셨고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